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6월 20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218페이지에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많은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두려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 나타내고 있듯이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나타내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움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두려움을 검색하면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다면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또한 그 두렵게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고약한 건지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일까요? 자,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해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그 자살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대망의 1위를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냐 이것이죠. 그것은 우울증, 또한 성적 비관, 낮은 자존감, 학교 폭력, 교우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 자신의 현재적 상황과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나 성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미래에 진학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또한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좀 요새 심하다는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그 외에 가정적인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친구들과의 문제 속에서 오는 그 우울증, 심리적 압박감, 그 모든 것들이 불안감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이죠.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이제 보다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서 선생님한테 걸리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 쪽지를 남기고 자살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 학생이 전교에서 6등으로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쪽지 시험 빵점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등급이 확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해오면서 이렇게 성적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쟤는 저런 자구나, 저런 애구나, 즉 부정행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될 그 모습 때문에 그 학생이 자살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려움이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함께 하죠. 이 밖에도 우리는 삶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도 또한 10명의 정탐꾼도 일어나지 않을 일, 즉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살 터전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 터전은 어디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계절 엄청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은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평생 동안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렇게 갔을 때 모세는 이제 가까이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게 하죠. 자, 12명이 가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부류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가도 된다,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부류가 생깁니다. 자, 가도 된다라는 부류는 갈렙과 여호수아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의견을 냈어요. 무엇이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No!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것이죠. 자, 10명의 그룹이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그 10명이 본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 땅, 유토피아. 어쨌든 내가 정말 머물고 싶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하와이? 괌? 외국? 그 좋은데? 그런 땅들보다 더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들보다 크고 또한 강한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자신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군대가 그곳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한 그 군대를 보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들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들과 싸워? 우린 절대 못 이겨. 우리는 저들과 전쟁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은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땅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그들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못 봤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요, 과연 그 지도자 모세에게만 들려졌냐 이것이죠. 아니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하며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선택을 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는요, 얼마가 되진 않지만 그들이 애굽에 살며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도 있고 또한 가족들도 있고 지금까지 광야를 다니며 자신의 목숨과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나의 목숨도 잃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가족들조차 위험하고 재산도 다 잃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고 모든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이야기할 때 한 지휘관, 모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려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 난 너랑은 더 이상 모세, 난 당신과 더 이상 상종 안 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동안 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까지는가 봐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맞나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돌아서려고 하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인한 영적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책임감에 대한 그 두려움, 나의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한 자식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두려움으로 이들은요, 영적 그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도 동일하게 그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땅을 봤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았죠. 자, 그 땅,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들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보다 큰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 정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저기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이미 10명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그 10명이 한 이야기에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땅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땅 가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 땅을 못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들에게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어가면서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분통해하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 지금 비록 강한 군대가 있어 보이고, 또한 우리보다 더 큰 자가 있지만, 지금 그들을 지켜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빈 껍데기 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생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호소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미 두려움에 쌓인 그들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왜요? 이들을 죽여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죽여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이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냐? 그래. 나이가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도 못 믿는다? 그래, 어디 한번 너희 벌 받아라! 그러면서, 물론, 목사님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겠지만,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많은 자들이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 순간 믿지 못했던 그 시간, 그리고 또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호소했듯이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으면 그들은 고통과 힘듦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 즉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할아버지들, 그런 1세대, 그 1세대들은요, 그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지도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말이 쉽지 행동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할지라도 금방 망각하고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반대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건져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 잊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보이는 것에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누구에게 보인다? 바로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나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두려움들, 성적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교우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두려워요. 난 왜 이것이 계속해서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적 두렵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잘하면 잘한다고 두렵고 못하면 못한다고 두려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나의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적이 나의 삶의 발목이 됩니까? 그 발목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두려움, 그리고 또한 학교폭력, 요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학교폭력, 목사님도 가끔씩 보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 또한 가정에서, 또한 학원에서, 그리고 또한 매일의 삶, 어디에서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패할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부 앞을 위한 한 부의 후퇴일 뿐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에 따르는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해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유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자들과 또한 문화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평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목사님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용기 내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하심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5월달, 6월 생일잔치가 있겠습니다. 마니야, 다음 주에 보자. 알았지? 예, 다음 달 마녀, 5월 달에 마녀가 생일이었고요. 6월 달에 서린이가 이제 생일인데요. 예, 그리고 왜 또 누구 생일 있나요? 자,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 두 명의 친구가 이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생일잔치가 이제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레크레이션 진행이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쯤 되면 다시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또한 더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숫자에 그러면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숫자에 민감해지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그 숫자에 민감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숫자로 인해서 우리는 참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두려움, 오늘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철저히 우리 몸을 지키면서 이제 노력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숫자에 민감한 지금의 모습이지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이 시기 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모든 것들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대화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뤄주실 것이라는 그 모든 것, 선한 것을 이뤄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